지혜의 저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한 번 더 합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 1장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어제는 주로 개론 쪽으로 많이 했고 아마 오늘도 개론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분야는 다르죠. 어제는 그 5절에 있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열방의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에서 이 예레미야가 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훈련을 어릴 때부터 선조 때부터 훈련을 받아온 그 제사장 아들인데 이걸 이제 선지자를 하려니까 너무 뜻밖이고 그런 분위기가 도무지 자기한테는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이라 그랬다니까. 열방의 선지자라 말을 했는데 아이라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흐름에서 선지자로 불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선망하고 있잖아요. 선망이에요.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죠. 응? 몰라서 그런지. 선지자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나 결국에는 가야 되는 길이죠. 응? 가야 되는 길.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표현한 그것이고 또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같은 내용이라. 근데 이제 제사장으로서 훈련받던 우리가 아는 이런 그 사회, 우리 사회와는 틀려. 우리는 직장을 구하면 나이가 들어서 대학 나오면 전공에 따라서 직장이 주어지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해왔던 일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직장 자체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갖고 결국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직업을 주지 않은 기업이 없는 하나의 표본이라.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다른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오직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오직 제사에 드리는 그것만 전념하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지자로 부른다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벽이요 엄청난 거요. 이거는 뭐 비슷하다. 우리는 생각하고 비슷하다 싶으면 이거 절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하나의 레벨 자체가 백성들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레벨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두 직분 자체가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을 안고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니까. 생활도 가르고 삶도 가르고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오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사 제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잘못했다는 거지. 잘 되고 있으면요, 절대 선지자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잘못하고 있다, 이걸 돌리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왕은 그 위에서 왕은 이 전체를 어울려서 어떤 대외적인 부분하고 국내적인 부분하고, 국내적인 부분은 제사장이 맡아서 이끌어간다면 그 대외적인 부분하고 이 두 가지 조화를 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내용에서 이 왕이 있다면, 선지자는 이 전체를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것을 갈려주는 하나의 기준이라, 기준. 그러니까 왕에게도 이 선지자가 좋은 모습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도 선지자는 껄끄러운 거예요, 껄끄러운. 선지자와 제사장은 같이 있는 이런 일이 없어요. 항상 이거 반대적으로, 너를 마치 뭐냐 그러면은 검찰과 변호사라 그럴까? 재판은 법률은 법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똑같은데, 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좋은데, 변호사는 변호하는 이 어떤 제사장의 기능이고, 이는 죄를 있다라고 딱 이렇게 단정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 쪽이라니까. 같은 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네. 여기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같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라, 열방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라. 열방의 선지자는 기존의 개념에서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개념이 아닌 거예요. 또 개념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선지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제사장 개념에서 이게 떠나는 거예요. 열방이 열방. 그래서 요 열방의 제사장은 나중에 여기서 10절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설명이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결국 이 선지자 하는 일은 제사장과의 관계나 왕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뽑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한다. 말이요, 이상하잖아요.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하는 이것은 마치 죄를 가지고 징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하며 심게 한다, 이거는 또 한편 왕의 위치와 백성들과 같이 가는 제사의 위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트렌드.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들 속에서 선지자 기능과 제사장 기능과 왕의 기능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 흐름을, 경향이 바뀐다. 어떤 선지자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 요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그걸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개념이 열방 만국에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서 무너뜨리는데 다시 건설하고 심는다. 백성들하고 같이 가면서 백성들을 리드해가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제도 속에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 동안 넘어오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말로서는 설명은 되지만은 실제 제도가 뻔연한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서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멸망되면서 새로운 모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그걸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기록한 어떤 상이나 그 사람들은 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여기서부터 한 600년 지나고 나면 586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보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에게 응답되잖아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열방의 선지자의 개념에서 선지자, 전도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말로 가자. 내가 그리스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선지자적인 것이지만은 거기서는 왕애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내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예수님에게 뭉쳐있다. 예레미야의 이 표현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라 하는 개념을 했잖아. 우리나라라 개념을. 바로 열방의 선지자를 부르는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자.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그림을 보자. 그랬잖아요. 어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제사장의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거 피하고 싶다. 그 부분을 내가 강조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개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설교나 이런 걸 쭉 할 때 설교 속에서 묻혀 있는 것을 보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을 선망의 대상으로서 나타낸 것이 바로 목사들에게 나타나요. 목사들. 그 표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동산에서 공부했다. 선지자 이런 개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예레미야에서 볼 때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이건 어쩌면요 제사장에서 선지자를 보는 그 시각으로 보면은 어쩌면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쓸 때는 욕하는 게 아니고 선망이라 존경한다,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지. 잘못 오해하는 우리가 레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보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레벨을 놓고 선지자라 그러면 제일 높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를 통해서 나와. 설교. 설교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작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자리에 대해서 오해가 되니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막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구호만 외치면은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는 일단은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되어지는 이 자리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방의 선지자로 쓴다는 것은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뽑고 10절에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것은 내 자신부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되어지는데 내가 내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여러 가지 어떤 하는 일들, 앞으로 뭘 어떻게 한다니 질서 같은 이런 걸요. 제사장의 개념 갖고는 선지자 절대 못하는 거죠. 내한테서 이미 뽑혀져야 돼요. 내한테서 이미 제사장으로 가던 그 버릇들, 제사장으로 가던 그 사고방식들, 선지자와의 개념 자체를 늘 거리를 두고 있던 그런 개념들이 이제 완전히 내한테서 뽑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지자의 기능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게 잘못한 것에서 철저시 여지없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파괴하고 파멸이란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존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해서 다시 정축하고 다시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는 선지자의 기능이 나오는데 이게 벌써 내부터 돼 있는 내부터 내 안에부터 즉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이 에레미야서를 대한민국에 열 적에는 대한민국 자체가 이걸 받아 내가 열방의 선지자라 좋다. 그러면 안 그러면 또 내가 난 우린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말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라 말만 하려도 이걸 받아들이면은 그냥 구호만 가지고 그래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다 어쩔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변화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서 기준을 두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데에 뭐 구호를 정해놔놓고 뭐 구호를 옳죠 으쌰 해갖고 되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질서가 여러 가지 내용이요. 완전히 이거는 선지자적인 어떤 분명한 틀을 딱 보여가면서 이게 나아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국민들에게는 고통이요. 국가로서는 통솔하는 이 내용에 엄청난 이게 뭐 획기적인 어떤 사건들이 연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심는 거예요. 심어가는 거예요. 내한테도 이미 심어가는 게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어가는 게라니까. 이제 프로덕션이 되는 거예요.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생산이. 분명한 생산을 겨냥하지만은 생산이 과정에서 내가 땅에 묻히고 그 땅에 묻히는 씨앗처럼 그 땅을 밟고 올라오는 그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하나 여린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고 옆으로 또 줄기가 나오면서 옆으로 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면서 조금씩 하면서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심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라. 어떤 목표성이 있어갖고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구호만 외치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열방의 선지자라. 열방의 선지자가 기준이 아니죠. 기준 자체는 내가 붙잡아야 될 모든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기준은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나라, 열방, 만국에 세우는 그 기준은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지만 많은 다른 나라에도 기준이 되어지는 그 기준이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틀을 구원하는 것은 뭐 표가 잡히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타냈을 제도가 뭐냐니까 그게 일십기부 국민운동이란 말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십기부 국민운동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면은 11조라네. 11조. 모든 나라의 11조 모든 백성들이 11조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이게 나타내야 된다니까. 여기요, 우리 국민들이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교회에서도 11조를 참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나와서도 11조 하지 않으려고 뺀질뺀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교인이라 부르잖아요. 성도라 부르잖아. 목회자 하면서 나가잖아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니 왜 안 하노? 이렇게 뭐 붙잡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면서 교회가 있듯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질서 자체를 어떤 내용을 갖고 기준을 갖고 질서를 잡을 때에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를 가지고 모든 나라에 같이 동참시키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뽑아야 될 거, 무너뜨려야 될 거, 없어질 거, 그걸 없어지면서 모든 나라와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고 모든 나라의 어떤 구원의 모델로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뭐냐. 11조 제도를 모든 나라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11조 제도에
이게 자기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게 나아갈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라고 하는 이 지향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 이거. 중요하다. 우리가 일십 기부 국민운동을 그냥 단순히 외치기만 했는데, 내가 요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11조 개념을 하고 하는 거는 지금의 이 이야기하는 이 시점하고 분명히 관계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붙잡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을 더 하는 거예요. 2013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잖아. 그리고 어제인 것이 2013년 11월 30일. 11월 30일. 그게 하루 만에 이틀. 똑같은 11월 달 마지막과 12월 달 첫날을 지금 예레미야서 1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여기 상징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예레미야서 1장을 넘어올 때 예레미야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에서 선지자를 부른다 하는 어떤 극적인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1장 1절에 제사장의 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에서 선지자로 부르자는 걸 1장에서 제사장의 신분이라 하는 걸 보여준다면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활동하는 시대. 그런데 그 나오는 내용을 할 때 왕의 이름이다. 왕의 이름.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또 똑같은 말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리.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똑같아요. 유다왕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똑같아요. 요시야는 그러면은 요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마지막 유다 시대 때 마지막 상이 지냈냐? 요야김부터 시작해서 요야김에서 시드기야, 이 갈라지는 형제의 난투극이 있다. 난투극. 난투극도 난투이지만 어쩌면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웠다가 뺏어갔다가 그래서 요야김이 먼저 왕이 됐다가 또 요야김이 왕으로 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또 칼로 없애고 반역하는 이런 세월이 번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의 중에서 세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야김 빠져 있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 그 시점 이제 요야김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를 통해서 아들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인데 요시야의 아들들은 다른 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왕이 요시야의 아들의 왕이 3명이나 나와. 3명이나. 그건 나중에 요시야에 가까이 가보면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보면은 참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떤 예완이 깃드는 그런 왕들이죠. 저는 요걸 갖고 하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금 현재 극적인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데서 선지자 되어지는 이 신분 자체가 나름대로 극적이다. 전혀 몰랐던 신분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리고 왕이 한 사람의 왕 밑에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말고 더 아들도 있죠. 그런데 한 아들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두 왕의 이름이 아들의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좀 연결하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현재 대통령을 우리가 국정의 대통령을 한번 연결해 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게 꼭 정확하다 안 하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 요소 자체가 극적인 요소가 있다.
예레미야 시대에 있는 이런 극적인 부분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예레미야서를 우리로 받을 때에 동일한 극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극적인 부분. 같은 부분이 있어요. 요소가. 다시 말하면은 남자 대통령만 쫙 있던 우리나라에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해갖고 작년에 2012년 12월 19일 내가 날짜나 잊어버려. 좀 있으면 설명할 거라. 왜 날짜나 잊어버려. 대통령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투표로. 어마어마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투표전 50.1% 잊어버려. 48.9%. 이 분명히 이 후보가 한 사람은 50.1%, 한 사람은 48.9%.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년에. 그게 12월이라는 거예요, 12월. 남자들만 있는 데서 여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당선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 직분을 잇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되어지는 이 직분의 이거 극적인 변화. 같이 남자가 여자와 같을 수가 없듯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대별된다는 거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면. 그 다음에는 저 두 번째 절에 나오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3절이네 3절. 유다왕 요야김 시대하고 유다왕 시드기야. 그게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과 시드기야 두 사람이 나오잖아. 왕의 아들이 결국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도 왕으로 했었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 대통령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딸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가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워낙 그것이 발달해서 한 가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치가요, 지금 형태처럼 어떤 평행적으로 수평 이동되어지는 정치 구조가 안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미국은 참 부시 대통령이 부자간에 대통령 됐고 또 그 전에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게 잘 모르겠어요. 또 있었던가 봐요. 하여튼 부시 대통령 우리 시대에 내가 아니까 부자간이든지 부녀간이든지 아무튼 여기 성경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표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을 볼 때 연결점이 있다라는 연결점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3절에 나오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3절에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요거 좀 우리가 염두를 둬야 돼요. 살구나무 열매라 하는 거하고 살구나무 가지라는 건요 전혀 다르죠. 이왕이면 열매가 좋은데 가지, 살구나무 가지 지금 시작이잖아요. 열매를 향한 시작이잖아요. 또 어째 보면은 아까 말씀했지만 10절에 있는 대로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되어지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시작이라 시작. 가지라 가지. 이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다 하는 표시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뽑는 과정도 하지 않는 이제는 너가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그 호칭을 받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표시를 살구나무 가지란 가지.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지.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순서지 순서. 열방의 선지자라. 근데 그 하나 더 나오는 것이 끓는 가마인데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거야. 요거는
이스라엘 구조를 보면은 북방은 저 소련 쪽인데 길이 바벨론에서 넘어오는 길 자체가 하란을 거쳐서 내려오니까 하란까지는 아마 어떤 북쪽하고 바벨론에서 그냥 일정하게 한 어떤 보면 지평선처럼 이런 되어진 길로 오다가 하란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게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온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렇는데 우리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다른 데서 서평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아니야말로 태평양에서 이래 왔다가 북쪽에서 올 그런 일이 없잖아요. 바로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면은 바로 있는 북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 눈에 보이고 중국이 연결되어지는 거고. 요 상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우리의 사역, 대한민국의 사역하고 이거 자체를 북쪽에서 온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하고는 너무 지금 절실한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 끓는가마 결국 재앙이 온다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전쟁 상태로 있는 우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당장에는 지금 전쟁이지. 전쟁 상태가 재앙인데. 근데 북쪽하고 지금 우리가 경계로 갖고 적국으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쪽에서 떠나면은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남쪽에 바다를 딱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북쪽은 전쟁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북쪽이 북방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끓는가마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상황에 예레미야서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나 적합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가지만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 가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2013년 12월 1일인 이날에 이 하루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가? 이야기돼야 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 1장이 들어가는 이 예레미야서 들어가는 상황 자체가요 긴박한 거예요. 왕이 바뀌고 올해 시드기야 11년 올해 지금 멸망이란 긴박한 거요. 대한민국의 상황이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11월 달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이거는 에레미야의 자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가 분명하다. 11월 달에 있는 사건만 가지고 이제 1월 달에 1일날 제가 12월 1일로 들어왔잖아. 12월 1일로 11월 30일에서 12월 1일로 들어왔는데 11월 달에 있는 사건만 봐도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정확하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우방이라고 있던 우리가 지금 전쟁이 안 나서 그렇지 바벨론 지금 멸망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되는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방으로 있던 수많은 나라 지금 현재는 우리는 다 우방인 듯이 북한만이 우방이 아닌 듯이 보였지만 실제로 우방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전체가 다요 전쟁 상태 준전시 상태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11월 26일인가 27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내가 모릅니다. 어떤 11월 달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동중국해의 중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거기에 영공에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선포하고 난 뒤에 이틀인가 있다가 미국에서 B-52H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유일하게 미국만 운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폭격기를 그거 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방공식별 구역은 그 정해놓으면 그 나라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완전 무장해갖고 그거를 상공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그 방공식별 기호를 정해놓은 나라한테 그런 무장을 해서 지나간다는 건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선전포고로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레벨이 있으니까 중국이 그냥 봤다 하는 정도만 보고 있는데 말은 그랬지만은 그 물 밑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그래서 또 일본은 비밀보호법이 나오잖아요. 비밀보호법. 자민당에 의해서 의해서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건 비밀보호법은 일본이 그동안에 군사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해제시킬 수 있는 군사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초기 단계를 아까 살구나무 가지처럼 이제는 일단 기초라 기초. 반드시 밟아야 되는 하나의 수순이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지가지고 미국이 일본이 다시는 이제 군사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켰는데 그것에서 미국한테서 다시 그 권력을 지금 다시 회복해가지고 미국의 지원하에서 일본이 군사 무기를 갖추도록 지금 그 방향을 나간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중국을 바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일본을 부숴가지고 중국을 견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이 옛날에 청일전쟁 상황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똑같아요. 일본하고 중국의 이 비교는 청일전쟁 당시에도 지금의 상황과 똑같아. 어떻게 청나라에 일본이 감히 대상하겠느냐. 근데 막상 딱 붙어보니까 청나라가 짚은 거예요. 이 청나라한테 이긴 이것이 나름대로 힘이 돼가지고 저 러시아를 나중에 일본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일본이 가지고 온 두 번째 러시아 전쟁할 때는요. 철저한 외교전을 합니다. 외교. 미국과 영국에게 협조를 완전히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물자나 이런 걸 막 지원을 받아갖고 러시아한테 싸우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영국과 미국의 대리전으로서 일본이 맡아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나온 게 나중에 태평양 전쟁인 거예요. 요걸 알아야지. 요걸 모르고요.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똑같다. 이걸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아는 것은요. 이제 그때는 뭐 기능 자체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선지자라는 기능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1장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같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하나의 우리가 돌파구라 돌파구. 다른 데 어떤 우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요. 지금 현재의 우방은 어찌 보면 유일하게 북한이 될 수밖에 없지.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된다니까.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방이 아니라 바로 민족인데 지금 선을 꺼놨거든.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데는 그거밖에 없다는 게 서로 간에 북한인들 우리 남한이요 견제를 해야 적어도 어느 정도 경제성장 어느 정도 돼야 적어도 뭔가 시비 걸 만한 대상이 되지. 아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사면초가인데 북한이 자꾸 남쪽에다가 압력 넣고 공작하고 해봐야 우리가 남한이 붕괴되면 북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한이 어느 정도 근절을 해야 북한이 그래도 뭐 좀 시비 걸어도 말이야 뭔가 얻어지는 게 있지. 뭐 갖고 얻을 거라. 그러니까 북한은 전 세계에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밖에 남한밖에 없고 남한도 지금 기존의 우방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전쟁 무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그 같은 동등하게 아니면 대등하게 군사 무기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군사 무기 자랑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라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미국, 일본, 중국인데 이제 좀 있으면 러시아가 또 뭔가 표현할 거라고. 그게 전부 우리 한반도하고 완전히 접경지역인데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세계적인 네 강대국이 우리 한반도하고 딱 있는데 남북한이 무슨 이게 적국이라고 상대하고 시간이 없는 거지. 응? 여기에서 돌파구가 뭐냐니 그냥.
특히 우리 남한에 지금 현재 11월 달에 있었던 상황 중에 더 위험한 것은 천주교가 있는 바티칸 시티 공화국에 있는 이 교황의 입김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국론을 지금 분열시키는 상황이라. 천주교에서 정의사제구현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뭐 개인적인 단체라고 하면서 박창신 신부가 현재 있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흔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대 이거는 개인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 단체라고 표방하지만은 이거는 천주교 전체가 나오는 전략이라 전략. 한쪽에서 문제 일으키고 막 그래 국론 분열시키고 한쪽에서는 또 서울에 있는 교구에서는 그거 뭐 개인 단체니까 뭐 그 정도 뭐 별 거 없어요 라고 다스리는 것던데 실제로 이게 같은 전략이라니까. 한쪽에서는 막 양동이 치고 막 이 소리를 도로록 내고 한쪽에서는 그거 뭐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런 거 아니니까 뭐 별별로 없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일으키는 전략은 우리 민족을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로마 교황의 입김을 우리나라에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양동작전이랍니다. 양동작전. 천주교가 어떻게 개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단체가 어떻게 존속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개념 갖고 들어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철저한 교황 위주인데 국론 분열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권리를 얻을 만한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우리나라 지금 국가에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이 의식 수준이 천주교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일으키도 한쪽에서 무마시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국론 분열시켜갖고 로마 교황의 입김을 한반도에 뭔가 좀 하고 남북한 문제인 듯 하면서 실제로는 교황의 어떤 권위를 우리나라에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아주 눈에 보이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1일 오늘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가 중에 있는 것이 제가 밝히는 내용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밝히는데 우리 전사님한테 내가 밝힌 거지만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제가 책을 얼른 12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빨리 내려고 그때도 결국 못 내고 지금도 못 내고 있는데 책을 빨리 내려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어떻게든지 11월 달이 언젠가 하면 꿈에 느닷없이 박근혜 씨가 내한테 왔더라고. 내가 뭐 그전에 뭐 박근혜 씨를 만나고 뭐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는데 박근혜라 하면서 내한테 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소리가 너무 나니까 좀 천장에서 소리가 너무 나니까 저거 좀 내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없애달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게 꿈을 깨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도와달라는 건가 보다. 내가 그 전에 박근혜 씨 그 홈피에 어떤 내용을 갖고 내가 하나 올렸어요. 이거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래됐지.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이거 해야 아마 대통령 당선되는 것도 그렇고 하고 뭐 잘할 거다 하고 내가 보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 그런데 느닷없이 꿈에 나타나니까 내가 빨리 책을 써서 그 책 내용에 꿈에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치적을 내가 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이 있어서 이 책을 빨리 내라는가 싶어서 책을 빨리 12월 달 내려고 그래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12월 19일인데 12월 15일 안으로 내야 싶어서 막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근데 못 나왔어. 못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의 요 예레미야서를 1장을 하면서 마치를 이제 시작을 해 들어가려니까 그 생각이 어제 나는 거예요. 어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왜냐면 어제 왜 또 이 내용을 봤냐. 어제 아침에 인터넷에 딱 보는데 같이 나왔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문 후보, 문재인 후보가 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좀 힘을 됐겠다 하고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나오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걸 보면서 아하,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왜 그때 소리 때문에 그랬거든. 소리. 왜 내한테 소리를 없애달라는 부탁을 했는지 이제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1년 지나고 난 뒤에 꿈 이야기지만은 그 책 속에 제가 이 천주교 부분이라든지 어떤 요 문재인 씨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문재인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그 천주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놨거든. 아주 이 천주교는 지금 종교로서는 보지 마라. 이거 완전 정치 집단이라고 아주 내가 소위 말하는 디스를 했지, 디스. 엄청나게. 그 엄청난 세계적인 이런 그 시각 자체가 세계적으로 필요하니까 어마어마한 반향들이 나올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 천주교 이번에 사제구현단 이런 자체를 해서 내가 아주 실상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놨지. 응? 그래서 지금 여론이 막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로 몰리는 이런 추세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책이 나와야 될 시점이 지금 저 책도 거의 나올 준비가 다 되고 하니까 이 시점이 맞는갑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문재인 씨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재인 씨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검증이 된 상태예요. 더 이상 대통령의 제목 안 됩니다. 안철수도 안 돼요. 나타나는 태도가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분명하게요. 고민의 흔적, 고통의 흔적을 알아야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의 제목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다 낙방이라 낙방 안 됩니다. 문재인 씨는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있었던 그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섰는데 안철수도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하던 사람이 대통령 나오는데 이런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도록 대한민국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선지가 되어지는 요건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열방의 선지자는요, 제사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내려오는 이 고통 자체가요,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은 있지만은 그 처녀로서 고통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을, 총탄에 죽은 상을 자기는 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해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지만은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런데 여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지 우리 자체가 너무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느슨느슨하게, 종북이 뭐 이제는 완전히 이게 일종의 종북을 일반화시키려고 종박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거요 교마하면서도 악랄한 거예요. 이런 여론 자체를 해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거는 밖에서 압박하는 미중일 이런 상보남들 이건 더 위기를. 그러니까 안으나 밖이나 지금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거야. 북한도 그렇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돌파구는 우리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아가는 쪽이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전적으로 열국의 선지자라는 이 자지,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체를 통해서요, 우리 민족이 11조 제도를 지향하면서 기댈 때 있으나 건 북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어디든지 우리가 기대는 건 어쨌든 남북은 통일이 돼야 될 그 조건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거밖에는 더 없다. 그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 지금 12월 1일이라 하는 이 내용에 표현된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 남기려고 지금 이 주제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뭐 이제 말을 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요. 개인을 전도자라고 불러주신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개인에게는 큰 축복이라. 그리고 교회는 한번 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면 알 거라마는 왜 모든 교회가 하냐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다 포함해가지고. 개신교가 그래도 잘한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다 해놨으니까. 어쨌든 전도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의 쓰임을 분명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되어지는 거고 또 축복하는 어떤 이름으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